동화 속 왕자와 공주 이야기가 신혼부부의 지갑 분실과 함께 비극으로 끝나다. 1996년 2월 20일 시카고의 데일리 헤럴드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막 결혼한 어느 신혼부부가 립세션을 마치고 신혼여행지로 서둘러 떠나면서 지갑을 자동차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은 채 출발했대요. 사모님 1번 개인을 좀 줄여주세요. 지갑을 어디다 놨다고요? 어디다 올려놓았다고요? 그런 일이 가끔씩 있죠. 막 커피 뽑아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 차 출발로 다 쏟아지고 이런 일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거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 지갑에는요, 그들이 이 결혼식 때 축의금으로 받은 12,000불 정도, 그러니까 96년도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1,300만 원, 이 1,3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적지에 이제 딱 도착했을 때 지갑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 동일한 신문은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뽑았어요. 준 사람이 임자인가? 모두가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 당시 데이빗 리라는 사람이 그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는 갚아야 할 돈이 많았고요. 실직 상태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신혼부부를 찾아서 그 금액 전체를 1원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돌려주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자 그는 지갑에 얼마의 돈이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 그는 1년 전에도 50불이면 그렇게 돌려주지 않을 만큼의 적은 액수잖아요. 그 50불을 끝끝내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에게 일자리 제의가 쏟아졌어요. 그러나 데이빗 리는 자신이 자격을 갖춘 일만 할 것이다. 자기가 자격이 갖춘 일만 할 것이다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관리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근데 정부 이 공기업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사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벤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고 비서도 제공받고 연봉이 3억이랍니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데이빗 리가 한 말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봐야 돼요. 특정 훈련 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관리직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영원히 왕가를 이루리라는 다윗 언약의 수혜자답게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 시편은 성도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다윗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오는 건 막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이 하늘소망교회 올 때는요 특별히 갖춰야 할 것은 없어요. 물론 박 목사님보다 조금 잘생기면 된다 그런 이유는 이렇게 통할 수 있지만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삶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합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질문으로 시를 시작하죠. 누가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가? 이게 직역으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소망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장현주 집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 있어? 자격이 있어서 오늘 온 거야? 그럼 우리 장 집사님은 시험을 안 들어요. 왜 그냥 이제 40일 말씀량 막바지에 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다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 기분 나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라도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깁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다윗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릴 만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덕목을 강조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예배자의 10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10가지 덕목.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게.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과 행동이 일치한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자기 정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행해라. 세 번째는 진실을 말하라.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 네 번째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과실을 화제거리로 삼아서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잖아 이리 와봐봐. 있잖아 누가 이랬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을 씹지 말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고의로나 자발적으로 이웃을 불쾌하거나 상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 고의로 자발적으로 이웃을 불쾌하게 하거나 상심케 하는 일을 하지 말라. 여섯 번째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그 이웃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모욕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냐? 다 본문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멸시하라 이거예요. 상대도 하지 말라.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우리 김유곤 장로님, 우리 서동원 장로님, 우리 교회 박창규 장로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막 가슴에 또 찔림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망령전자를 멸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는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의 행위는 멸시하라. 여덟 번째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라. 서원은요,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서원은 전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 약속으로 인해서 명예와 생명, 재산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도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 마지막이 아니지. 9번째, 10가지라 했으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혹시 그런 사람 우리는 없을 것 같아. 우리 하늘 소망교회는 그닥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알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자가 이자를 얻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가난한 동족에게 이자를 받으면 돈을 빌려주는 일을 금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이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25절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채권자 같지만 언제 줄 거야? 지난번에 준다고 또 약속 이겼잖아. 왜 이자를 오늘 2분 높여줘야겠어? 이제 물가도 올랐고 이제 2분인데 3분은 줘야 되겠어. 하지 말래. 누가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레위기 25장, 율법 하니까 더 정확하게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은 경제적 약자가 빈곤을 대물림하거나 강자에게 종속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지금요 이게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주식 몽땅 갖고 있으면 막 주고 집 이만한 거 있으면 또 주고 그러면 그놈 물려받으면 또 그 사람은 또 튀기고 없는 사람은 나는 물려줄 게 없어. 물려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가지 있어요. 믿음. 자녀들에게 신앙. 뭐 있어야지. 없어. 그러니까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하나님은요 이 인류가 창조될 때부터 이미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율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현 사회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야 할 만큼 곤란한 처지에 있는 동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정하셨다 이거예요. 자, 마지막 10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뇌물을 받고. 뇌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뇌물. 제가요 장현주 집사님 저를 보니까 40일 동안 날마다 만나니까 박 목사가 어떨 것 같아요? 막 대나무처럼 막 딱 강직할 것 같아요. 어때요? 왜 고개를 젓네. 나 어이가 없네. 이럴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센스가 없으셔. 막 대나무처럼 강직합니다. 내가 진짜 막 뇌물 갖다 줘. 웬만하면 내가 안 넘어가요. 진짜. 그런데 목사님 딱 봉투를 주고 갔는데 10억이 당겼어. 그럼 나는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 10억이면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니까. 그만큼 이 뇌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뇌물을 받지 말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관할하는 자라면
뇌물을 받고 부당한 결정을 내림으로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 차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의 장막과 성산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높은 도덕적 이상을 실천합니다. 또 거룩한 소원을 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고 정직하게 생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이 10가지 덕목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 10가지 덕목 중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일은 없냐 이 말이에요. 아기가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자녀만 허락해 주신다면, 입시에 합격만 시켜 주신다면, 우리 아들 취직만 시켜 주신다면, 어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요, 그 계약 한 건만 성사시켜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만 낳게 해주신다면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우리 동기 중에도 있었어요. 자기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자,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수없이 간구하고 그때마다 새롭게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 제가 이번 올해에는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이요? 하나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뼈를 갈아서라도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서원이라니까. 수없이 다짐해요. 그러나 막상 소원하던 것을 얻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데 더딘 것이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바로 이행해야 되는데 더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우리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상황이 긴박해도 성급하게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는요, 잘못된 서원으로 인한 비극을 소개해요.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풍습은 이방인들이 행하던 지극히 악한 풍습이었는데요, 사사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지금 했어요. 만약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지키기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변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 인격을 걸고 약속해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 예수님도 아예 서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지킬 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은 아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위정자들이 대통령부터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다 안 지켜. 그러니까 국민들도 서로 안 지켜.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 부도덕한 모습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후에 과연 누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묵상하던 중에 이 시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15편을 기록했어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놨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막 두렵고 떨리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과정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할 수 누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에 적합한 자의 덕목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참된 예배자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힘씁니다. 정직하고 공의롭습니다. 또한 혀를 사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는 혀로 거짓을 말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죄인의 행위를 경멸하고 악한 영향력들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나아가 그는 악한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하고 경건함을 갖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참된 예배자인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일평생 주의 장막에 거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의 장막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기준을 세우고 지켜 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